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피서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처가를 다녀왔는데 충남 서산인데 태안 거기에 가보니까 이 대구가 얼마나 더운 이 지역인지를 실감을 했습니다. 거기도 물론 이렇게 햇볕은 뜨겁지만 이 그늘은 시원하고 또 이 저녁이 되니까 아주 서늘하고 밤에는 오히려 추울 정도로 그랬는데 여러분 이 대구에서 사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직 이제 남아있는 이 더위를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 교회를 찾으신 분들 또 더위 가운데도 이날을 잊지 않고 또 성의를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셔서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5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나도 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저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이 멍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일을 당해도 너무 기쁜 일을 당해도 사람이 이 정신을 잃게 됩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이 멍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와 같은 이 감동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약 한 8개월 동안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 첫째 안식일부터 이제 신약을 펼치고 사복음서를 이 복음 조화식으로 쭉 공부를 해왔는데 금요일 저녁과 또 안식일에 이 사복음서 안에서 본문을 취해가지고 함께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타적인 봉사의 생애와 또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꿀송이 같은 교훈과 가르침,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 믿는 자들의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너무나도 크고 그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값진 것이어서 여기에 기록된 것 이상의 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쓸 때 보통 일반적인 문학에서도 이 과장법을 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이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유쾌한 과장법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하나의 일반적인 과장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진솔하고 위대한 고백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그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보고 또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예수님의 품속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깊은 숨소리까지라도 헤아릴 정도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AD 100년까지 그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 책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기까지 그는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러한 그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복음서의 결론이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할 줄 아노라. 놀라우신 예수님의 삶 앞에 그저 우리가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를 멍하니 바라만 보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파도같이 밀려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의 능력을 묘사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봉사를 시작하면서 기록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약 한 40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폭풍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인간 이상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묘사하기에는 인간의 언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짧을 정도입니다. 그분은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분의 삶을 책으로 저술하면서 어쩌면 사도 요한이 그의 책의 마지막 결론을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맺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앞에 있는 20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에 기록된 것이 그 많은 이적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이적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이적과 기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그것은 하나의 비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이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부정합니다. 20세기에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이 고등 비평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 해방신학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성경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런 책으로 그들이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등장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의 한 믿음 좋은 청년이 이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어느 날 이 신학생이 이 대학 도서관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바로 그 장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의 그 갈라진 그 바다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에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다 말고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군대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아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옆을 지나가시던 신학과 교수님이 그 학생의 머리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자네 왜 그러는가? 무슨 흥분할 일이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 신학과 교수님이 이 신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송이 이 신학생아, 그때의 이 홍해는 그냥 바지가랑이만 걷으면은 건널 수 있는 그런 접시물이었단다.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느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이 학생이 멋쩍어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읽어가다 또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수십만의 그 바로의 군대를 접시물에다가 몰살시켰습니다. 그렇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을 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20세기의 고등 비평가들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부인하는 거기에 대한 이 반정으로 이야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고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두 번째,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를,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는 이런 안식일 아침에 일부러 그를 만나기 위하여 베데스다 연못까지 그가 찾아갔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냉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뜨거운 대낮에 일부러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인생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대1로 만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용기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기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말과 글로서 묘사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와 비슷한 이 과장법을 표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랍반 요하난 벤 이 자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이 과장법을 표현을 했습니다. 온 하늘이 양피지이고 모든 나무가 기록하는 붓이며 온 바다가 잉크라 해도 내가 나의 스승들로부터 배운 지혜를 기록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아마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이렇게 통용되었던 그런 표현법이었던 것 같아요. 온 하늘을 양피지로 삼고 모든 나무를 붓으로 삼고 온 바다의 물을 잉크로 삼아가지고 기록해도 이 스승의 가르침을 기록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후에 이 과장법은 이 FM 레만이라고 하는 이 작사자에 의해 가지고 이 찬송가로 지어졌는데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83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3절 보면 우리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표현보다 훨씬 더 능가합니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과정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 사랑이 점점 더 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미미하던 그 사랑의 분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앙의 경륜이 늘어가면서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온 우주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사랑의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에 가슴에 안겨서 느껴본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진실한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기쁨으로 흘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할 줄 아노라. 세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구속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이 이 책 속에 한정되고 제한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결론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여러분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그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을 이 세상에 두기라도 부족할 줄 아노라. 영원한 때 전부터 감추었다가 골고다 언덕 갈바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알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던 그 영원한 복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속죄를 얻고 잃어버린 하늘의 영원한 삶을 다시 되찾게 된 이 엄청난 복음의 이 소식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베들레헴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과 함께 그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그의 삶을 같이 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그의 삶 전부를 헌신합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복음이 위대했습니다. 그의 생명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의 삶 전부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대봉사 128페이지에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 불행, 질병을 치료해줄 해독제는 복음 이외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어떤 글로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거듭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히 나누어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할 줄 아노라. 네 번째는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말과 또 인간의 글이 너무나도 짧고 부족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은 이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을 하고 또 여행을 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이 하늘나라와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럴 만큼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시련을 당해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미가 이 88장에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이 작사한 이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놀라게 될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하늘에 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늘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첫 번째로 놀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있을 때에 꼭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게 될 것은 생각보다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는 값이 너무 싸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의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값이 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값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비하면 아무도 아닌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가 계시를 통하여 하늘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왔을 때에 초기 문집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그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이 땅에서 살 맛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깨닫고 슬퍼서 울며 향수를 달래지 못했다.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서 경험한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울면서 그 향수를 달랠 길이 없었다 그랬어요. 더 나은 세상을 본 그것이 도리어 나를 못 견디게 하였다. 그러면서 시편 55장에 있는 내용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어서 그곳에 날아가 안식하였으면, 당장이라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갈 수 있다면 저 하늘에 가서 빨리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하늘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얻는 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넉넉히 얻게 될 것입니다. 부족할 줄 아노라. 이제 사복음서를 오늘 이제 마치면서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지막 이 결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상상의 한계 그 너머까지 차고도 넘칠 이 성경의 세계, 구원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더 깊이 체험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예배에 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